오늘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이제 거행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 그 직계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 나오고, 나머지 이제 제사장을 하고, 다른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렇게 제사하는 일, 성막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그 레위지파만 해도 하나님이 기업을 따로 주시지 않고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이렇게 헌신하는 그 레위지파인데, 제사장은 그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을 선택을 해서 그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거행하게 하신, 그러니까 뭐 선택받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돈 갖다 죽으면 다 제사장 세워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중재자 또는 중보자, 보혜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그런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성령께서도 그러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받고, 그 역할을 이제 물론 완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지만, 당시에는 그 모형적인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선택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가 선택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이 선택을 받아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귀한가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는 물론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 내용은 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딱 하나의 거룩입니다. 거룩.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성결한 이 죄, 이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제사의식, 또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도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것이 그냥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값진 그냥 놀라운 특권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적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게 다 그런 건데, 이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 되셔서 죽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배를 존귀 여기는 마음이 희석되고 감각이 무뎌지고 때로는 귀찮고 무겁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특히 이 구약시대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들어가면. 레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는 물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이 예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밖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그런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이 이제 구약의 이 제사법,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밀하고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정말 조심해야 되고 복잡하고, 그만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오늘날은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라는 그 존귀성, 그 위대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또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데려다가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 의복 옷을 다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 다 붓고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위임식 양 잡아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그 옷에나 에다가 피 섞인 기름을 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위임식 제사를 드린다, 화목제 드린 그 음식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같이 먹어야 되고, 그 형식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은 이제 그 회막, 그 성막 앞에 모이고, 아마 전부 다 모이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아마도 각 장로들, 뭐 지파의 우두머리급들 뭐 그 정도 모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모여서 모아놓고, 이건 중요한 의식이, 그 다음에 그 재물도 다 준비 물론 다 해놓고, 그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거 다 거기에 뭐 의복도 다 만드는 법도 다 일일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의복, 관유, 속죄제에 숫송아지, 숫양 둘은 하나는 번제, 하나는 화목제, 위임식 수양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숫양 둘, 속죄제에 숫송아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무구병 한 광주리, 그래서 이거 화목제 드릴 때 같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먹는 거고, 그런 준비 다 한 다음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다 모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을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6절에 가서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겨라. 그래서 물두멍, 간단하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또 이 바다, 물두멍 말고 또 바다, 이 번제물을 씻는 것을 또 따로 만들지만, 원래 모세에게 주셨을 때는 그 바다는 없고 그냥 물두멍만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 안에 뭐 분향단, 떡상, 등대 딱 3개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 법궤 위에 속죄소가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 그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양 끝에 이 그룹, 이렇게 서로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양 날개, 솔로몬 때는 이게 이제 성소 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지만, 이 모세 성막에서는 바라보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곳에 피를 뿌리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 주신다, 속죄소다 그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사실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에 그 아론과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씻어요. 뭐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물도 피도 이거 다 성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결하게. 기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복음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걸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들을 씻어야 된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 깨끗하게 씻어서, 보통은 손과 발을 씻지만 아마 이런 그 위임식 할 때나 또 대속제일 때나 이런 때는 아마 전신으로 다 이렇게 씻었을 거로 보여지는데, 다 씻습니다.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아론에게 먼저 입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에게도 이제 입힙니다. 거기 7절에 보면 속옷을 입힙니다. 이 속옷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건 반포 속옷이다 그래가지고, 이 속옷은 완전 속옷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고이 속바지 같은 건 그냥 입는 거고, 누구나 다 그 위에다가 입는 그 속옷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겉옷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하여튼 뭐 그거 13절에 가서 보면 그 일반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은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속옷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의 개념이 아니고, 그 속에다 입는 옷,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 속에다 입는 옷이니까 원래 고이 같은 건 속에다 입고 그 위에다가 이 속옷을 입습니다. 반포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띠를 띄워서, 항상 이 띠를 띄우는 옷이 뭐 너풀거리면 쭉 일자로 내려가는 옷이기 때문에 단속해야죠. 그래야 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영적인 의미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허리에 띠를 딱 매야 전쟁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고 준비를 하는 거죠. 딱 띠를 안 매면 너풀거리고 거리석거리고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다 어머니들 나 뭐 한복 입으면 뭐 띠부터 매죠. 이거 허리 이렇게 해놓고 딱 목까지 그 너플너플 해가지고 일 못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띠를 띠라는 건 그렇게 딱 마음 단속을 하고 딱 준비하라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준비할 수 있는 띠를 딱 띠고, 그 다음에 겉옷을 거기에다 다시 입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속옷 위에다가 있는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을, 이거 청색은 우리가 생명을 나타내는 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대제사장 입는 옷은 이제 청색 겉옷을 입은 다음에 그 위에 에봇, 이 에봇을 위에다가 입습니다. 뭐 걸친다고 해야 되나, 입어야 된다고 그러나, 그래서 일종의 조끼처럼. 그래서 이 에봇이 그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에봇은 이제 조끼처럼 이 팔을 저기는 없고요. 그래서 이 에봇 이 어깨 견대 양쪽에 그 큰 보석에다가 양쪽 어깨에 보석 하나 채워놓고 거기에 하나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대제사장 에봇.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봇의 가운데 흉패라 그래가지고 한 뼘씩 네모 정사각형 되는 그 주머니를 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 여기 보면 흉패를 붙이고 8절에 흉패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흉패에는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보석 12개에다가 한 지파마다 이름, 여기는 한 큰 보석에다가 6지파 12지파 이름을 견대에다 붙이고, 흉패 앞에다가는 한 지파마다 이렇게 보석에다 이름을 새겨서, 지파 이름을 새겨서 흉패 앞에 12개 3개씩 4줄로 해가지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 우림과 둠림을 집어 넣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라고 그러고 둠림은 완전한이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이건 판결입니다. 판결. 흉패,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그래서 완전한 빛,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빛이고 뭐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빛입니다. 바르게 모든 걸 밝게 비추고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또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재판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또 어떤 경우를 할 때 이 판결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것은 뭐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렇게 그 흉패에다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각 지파 보석에다 새긴 것처럼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고, 한 지파 한 영혼들을 이렇게 책임지고 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의 그런 그 중보자로서 궁극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영혼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대속제물 화목제물 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중보자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 의복, 거기 우림과 둠밈 넣고 머리에는 또 관을 씌우고, 머리에는 관을 씌워서 또 그 관 앞에다가 전면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런 그 금패를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그 겉옷, 에봇 안에다가 입는, 그러니까 속옷 위에다 입는 청색 겉옷 그 밑에다가는 이제 금방울, 석류방울 돌아가면서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게 따닥따닥 아마 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들이 방울 소리가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움직이면서 그 소리가 날 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받으시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소리가 안 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대제사장이 죽은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뭔가 잘못해서. 하여튼 항상 정신 차려가지고 깨어서 그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도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골로새에 보면 그랬는데,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몸은 나와 있는데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몸 나와서 눈은 뜨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할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관유는 거기 이제 이 만드는 법은 그 출애굽기에 그 3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 들어가는 이 재료는 그런 몰약과 육개, 창포, 그 다음에 계피, 그 다음에 감나무, 그 무게가 다 틀려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근데 그걸 그 향을 제조하는 법,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향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서 그걸 잘 섞어서 만들어서, 물론 이걸 자기 개인 용도로 일반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유, 아주 좋은 최상품의 그런 향품들인데 아마 굉장히 그 향기로웠을 것 같아요. 그 향기, 이 관유를 갖다가 그 안에 모든 기구들에게도 다 바르어서 거룩하게 하고, 성별이죠. 또 단에도 이 7번 뿌리고, 그런 다음에 12절에 가서 보면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머리에서 그 지금 다 옷을 입히고 이 머리에 이 모자, 이 관도 씌우고 그랬는데 그 위에다가 이 관유를 붓습니다. 머리에 부어요. 머리에 부으면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면 그 헐몬의 그 이슬 막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바로 이런 그 제사장 위임식에 그 관유가 머리 끝에서부터 이 머리에서부터 부으면 탁 전부 다 적시면서 이 수염들을 다 기르는데 온 저기에 해서 그 향기가 얼마나 그 진하게 막 향기가 퍼져 나가겠습니까? 아주 그 향기로운, 그리고 물론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성별되고, 성령의 기름은 성령을 능력을 상징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그 직분 자체가 아마도 이렇게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아주 귀한 그 섬김 직분의 모습 자체가 향유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이런 사명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런 직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향이 바로 그런 직분에 잘 감당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라 그랬는데, 그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존귀한 그런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들들도 데려다가 그들에게는 이제 속옷 입히고 띠를 띄우고, 이 관은 대제사장의 관과 틀립니다. 단어 자체가 틀린데 하여튼 대제사장만 쓰는 관이 따로 있고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관을 쓰고, 뭐 금패는 없고요. 아마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런 관을 씌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름을 부은다는 얘기가 아들들에게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들들도 이렇게 부은다 그랬습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권을 이렇게 행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이 기름을 부어서 성별해서 또 능력을 주셔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입지 않으면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에 보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이 예복, 이 옷을 다 제대로 하나님이 입으라고 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어나가는, 닮아가 나가는 것인데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입으라고 그랬는데 안 입는다. 이게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간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나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의 그 의복을 씻기고 그 다음에 이거 짜는 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어서 뭐 청색, 금색, 뭐 가늘게 꼰 배실 이런 제사장이 입는 옷 같은 경우 그렇게 잘 짜고 그 정확하게 정해준 대로 에봇도 그렇고 다 세세하게 그렇게 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얼마나 좀 많이 우리가 닮아갈수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인격으로 만들어져감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다 만인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예배를 또 드릴 수 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존귀하고 제사장 직분이 그러니까 성도 자체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존귀한 직분이고 거룩하게 구별한 성별한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한 거니까 구별해서 받쳐졌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거룩이라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무리 그게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구별이에요. 거룩.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건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된 세상이니까 뭐 딱 죄 하나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구별된 존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존재 헌신된 존재 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고 오늘 신약의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히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만큼 존귀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삼가조심, 얼마나 준비하고 삼가조심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 자세가 중심이 이게 합당하지 못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 속죄제, 번제,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뭐 이건 죄 문제가 뭐 인간 제사장이니까 수송아지 끌어다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그 피를 다 뿌리고
쏟고 바르고, 그리고 기름 그거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이 속죄제의 나머지 뭐 가죽, 고기, 똥 이것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 밖에서 이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속죄제는 거기 이 위임식 속죄제는 그건 다 갖다 밖에서 태워버리고, 이제 번제단에다 태우는 건 기름, 피는 이제 다 쏟고,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에는 번제는 다 태우는 거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헌신, 우리 예수님처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또 마찬가지, 모든 제사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서 다 쏟아야 됩니다. 생명을 다 드려야 됩니다. 다한 주위에 뿌리고, 그래서 그거 각을 뜨고 다 자르고, 그것을 다 기름과 함께 다 씻어서 물 내장이나 정장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다 바쳐지는 겁니다. 다 벗겨지고, 가죽 벗겨지고, 다 피 쏟아 죽여지고, 몸 조각조각 다 잘라지고, 그래서 다 태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온전한 헌신 번제. 그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위임식 순양을 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일종의 화목제. 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고, 나머지 앞에서 2마리라고 그러는데 한 마리는 이제 위임식 순양으로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역시 이것도 다 잡아 죽어요. 죽이지 않으면 화목제사, 어떠한 제사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소제 같은 경우 곡식 드리는 것이 조금 곁들여지는 것, 그것도 뭐 완전히 헌신을 나타내는 거고, 하여튼 이 제사의 제물은 다 잡아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신 것처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그 중심으로 이게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어지고, 화목제와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앞에서 화목, 그렇지 않으면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형제와의 화목까지, 화목제물을 먹는 것까지, 그것이 화목제사의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자체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특히 23절 4절에 보면 모세가 그 화목제를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취해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그 피를 오른 귀에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 그걸 발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피를 거기다가 칠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죄의 요소가 그냥 그대로 잘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게 요구되어진다. 아마 그래서 귀에다가 이걸 바른 것 같고, 손이나 발가락도 오른쪽 이 능력을 나타내는 요긴한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뭐 다른 손도 마찬가지 다 대표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오른귀, 손으로 행하고 발로 걷는 것인데, 걷는 걸음이나 행하는 손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거기에 어떠한 그 죄악된 요소라는 것이 섞이면 안 돼.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들은 다음에 거기에다 뭘, 그러니까 섞으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이 싹 들어가야지.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잘 듣고 행할 때에도 손과 발, 걷고 행하고 이런 것들도 언제나 그 말씀 앞, 죄악의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그런 면에서 특히나 이 귀에,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는, 하나님 앞에 다 바쳐졌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존재 자체가 특히나 이 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그리고 다른 것 들으면 안 되고, 다른 것 따르면 안 되고, 손과 발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거기 다른 화목제와는 좀 다르게, 거기 이제 오른편 뒷다리, 또 그런 기름, 또 무교전병, 무교병 이거 갖다가 요제로 드린 다음에, 요제로 드리면 보통 이거 요제나 거제를 드린 것은 제사장의 몫이지만, 이건 아직 제사장들이 뭐 다 이제 제사장이 위임식이니까 제사장이 아직은 없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다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만 모세에게 그 분깃으로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 먹고, 영의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식탁 교제를 하듯이 먹고,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일을 하는 건데, 30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해서, 그러니까 관유 기름과 다시 그 단 위에 피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피와 이 기름을 아마 같이 섞어서 이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뿌리고 그 옷에도 또, 그러니까 다 뿌리는 거예요. 그 얼굴 같은데 뿌리는 거, 옷에다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아론과 그 옷과 아들들과 그 옷과, 그러니까 이걸 뿌리는 거예요. 이게 피는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와 능력, 또 기름, 성령의 그런 은혜와 능력, 이것이 입혀지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역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그런 대속의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그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7일 동안 한다. 7일 동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7일은 언제나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직분이 중요하네. 7일 동안 똑같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그만큼 이 말할 필요 없이 이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인가 보면 제사장 나라, 뭐 오늘날에도 한국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제사장 나라다. 우리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중재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세계 열방과 하나님과를
중재하는 나라. 그 이제 개인으로 말한다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우리 나라가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만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또 이렇게 존귀 여겨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삼가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성별된 거룩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15장에선가요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 제사장,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역을 우리가 힘써 감당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 자체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다 같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참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공적 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도 참으로 존귀한 보배로운 놀라운 특권이고, 그런 좀 깨어있는 그런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삶도 이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또 인도해내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잘 삼아서 우리들도 참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이렇게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본분과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